오늘은 진리로 싸우는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이렇게 자세히 또 강해 설교하고 분석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한 번 귀로 듣고 흘려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또 성경적인 지식을 내가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천적인 영성, 그리고 또 종말론적인 영성, 이 말세 가운데서 끝에 사는 우리 말세 지말의 성도들에게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유익이 있고 또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다 이렇게 끝날 때도 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붙들고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이 시대에 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각 나라와 이 처속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내버려두고 가정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북한 땅을 위해서 5년 서원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이 기도의 재단을 쌓는 분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압록강에도 있고 도문에도 있고 또 파주 지역에도 있고 블라디보스톡에도 있고 사실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이 기도의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지 몰라요. 벌써 이게 10년도 넘은 일이니까 얼마나 오래전부터 여러분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너무 수고해서 제가 이렇게 뭐 과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를 사들고 가서 한번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아주 순수하게 이 기도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그냥 그 한 지역에서 묵묵하게 그 땅과 나라와 이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보통 세계적인 중보 기도자들은 이 기도하다 보면 이거는 뭐 체험이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 증명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금식을 하다 보면 어떤 지역과 어떤 특별한 마을에 가면 그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멕시코라든가 콜롬비아라는 지역에 가면 이 마약 소굴인 지역들이 있어요. 마약 소굴인들. 그런 지역에 가면 마피아도 있고 굉장히 어둡죠. 그리고 살인의 영이 있고 폭력과 이 전쟁의 영들이 있다 그래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테리토리얼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 용어로.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특히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그 어떤 영적인 문을 열어놨든지 죄를 허용했다든지 그러면 그게 그냥 한 번 육체적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영적으로 오픈을 하고 열어놓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을에 보면 그렇게 그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 여러분 그 살인을 많이 하고 전쟁이 일어났던 그 땅을 밟으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걸 다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또 용서를 구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린다 그래요. 이 미국에 가면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면 미국 전역에서 뉴욕이 아니라 플로리다가 아니라 이
중부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지역에 가면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지만 거기는 지리 시간에 배우면 로키 산맥이 있는 곳이에요. 로키 산맥. 그 지역을 가면 아주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많은 이 집회를 해매요. 집회, 영적 집회, 뭐 화요 찬양 집회 같은 것들을 이 미국에서는 주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모여서 연합 집회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보면 그 지역에 그 아주 미국 전역의 어떤 이 악한 영의 진원지가 다 거기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뭐 사탄교, 숭배 사상 이런 것들 다 그 지역에서 역사하고 또 점술과 또 우상 숭배하는 많은 미신적인 그런 어떤 이 악한 영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거라사 광인의 어떤 마을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역을 영적으로 파악하고 이 미국에 있는 국제적인 선교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본부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다가 다 세운 거예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저도 한번 집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에 가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온통 주변에는 다 산이고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어요. 아주 장관이죠. 그런데 CCC라든가 IMF라든가 YM이라든가 내비게이터라든가 전 국제본부가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벌써 선교단체는 그런 영을 감지한 거죠. 그 지역이 영적인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기도의 집도 거기서 시작됐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한 월드 프레이어 센터도 그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이 영적인 이 본부가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어떨까요? 저는 중국에서도 있어봤지만 중국의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상해일까요? 북경일까요? 동북삼성일까? 조중변경 지역일까? 압록강도 두만강도 아니고 중국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이 동경, 북경, 남경이 있지만 사실은 천년 고도의 중국의 오리지널 수도는 중경이에요. 중경을 갖다가 중국말로 충칭이라고 그러죠. 사천성 옆에 있는 그 중경은 이 서한이 오랫동안 그 중국 왕조의 수도였는데 거기서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거죠. 당나라 때 이 중동과 이 아시아를 연결해준 실크로드 비단길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서한의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그 지역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왜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한은 삼성이 들어가 있죠. 삼성이 들어가기 전에는 한인이 70명밖에 없었고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주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중경을 영적인 이 거점 지역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진짜 중국의 모습은 그 서북과 그 서안 사이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가장 중경에서부터 서북 지역은 중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동북 지역 그 또 남방 지역이 사실은 한족들이 사는 곳이지. 다 거기는 중앙아시아라든가 모슬렘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상인의 어떤 물물 거래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이 살면서 소수민족들이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물물 거래만이 아니라 상거래까지 하다 보니까 그 서안이라는 지역, 칭하이라는 지역을 가면 굉장히 모든 종교의 집산지예요. 도교, 불교, 모슬렘교, 기독교, 천주교 다 모든 이 영향이 다 있어요. 건물 양식에. 너무 사실은 그런 광경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지라고 본거지라고 그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딜까요?
우리나라는 과천이 그래요. 과천. 그래서 이단들이 다 과천에다가 본부를 세우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발원지는 또 계룡산이에요. 대전이랑.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에 책임이 있어요. 대전이, 지역교회가. 대전이 사실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계룡산은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8명인데 1명 죽어서 7명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계룡산이에요. 그 정도로 이 광인이 많아요. 광인. 거기서 모두들 다 득도하고 이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아시아 세 번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죠.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 동북 지역으로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서 이 동북쪽으로 90km 가면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 근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악한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서식지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지역이었어요. 해발 300m 그 당시로는 꽤 높은 위치에 있었고 주변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뺑 둘러 있어가지고 제우스 신, 다이아나 신전, 로마 황제 신전, 수많은 우상 숭배와 아덴 신전들이 다 그 지역에 모여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곳은 이 로마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력했고요. 또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같은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제2의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고자 대규모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기 때문에 혹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이 무너졌을 때 그 당시에는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제2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도서가 20만 권이 넘게 각종 철학 서적과 각종 유명한 사상의 문물들의 서적들이 그곳에 다 비치가 돼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20만 권이면 옛날 고대 도서관으로 치고는 굉장한 거죠. 알렉산드리아가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버가모 지역이 거기에 버금가는 엄청난 이 문학 서적과 철학 서적을 다 관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철학과 사상가들이 유입이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세미나와 포럼과 또 어떤 막 이 토론의 열띤 장이 열렸겠어요. 또 얼마나 사상적 혼합주의가 혼탁했고 이데올로기들이 난무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아고라 광장 같은 곳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초대교회인 버가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지역은 굉장히 이단과 어떤 이 사이비 교단들이 온상지였죠. 그러니까 많은 치열한 영적 싸움과 또 많은 거짓된 교사들과 거짓된 진리가 이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시켰겠죠. 또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로마 황제의 숭배가 굉장히 극에 달했는데 이 로마 황제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흉상을 갖다가 각 마을과 동구 밖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그 앞에 이 분향단을 갖다가 놔요. 황제 숭배라는 게 별거가 아니라 우리 국립 어떤 현충원에 가면 정치인들이 어떤 결사를 다짐하고 어떤 다시 새로운 마음을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항상 거기 가서 절하잖아요. 방명록에다가 딱 적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흰 장갑을 끼고 이 향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죄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묵념을 하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로마 황제 숭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흉상 앞에다 놓고 거기다가 향을 갖다가 뿌리고 시저는 주님이시다. 시저는 주님이시다. 3번을 복창하면 그것이 황제 숭배였어요. 그리고 묵념하고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예식을 누가 관장하고 있었냐면, 이 로마 황제의 숭배의 대제사장은 로마 그 관할 지역의 총독이 관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이 로마 황제 숭배를 부추기고 충성과 열심으로 모든 그 관할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거죠. 왜? 더 충성하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각 모든 도시마다 이런 경쟁이 치열했던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교회에게 편지할 때 보면 항상 어떤 일련의 패턴이 있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먼저 한 다음에 책망을 받는 데가 있고, 어떤 특수한 상황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과 약속이 세 가지 세트로 한꺼번에 주어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먼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뭔가?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을까요?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데 아무개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내 상황과 내 처지, 내 특수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왜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엄청난 이 교회의 저항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고 시위를 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희생자와 순교자들이 나오고 계속 또 저항이 끝이지가 않으니까 또 어떤 누군가를 갖다 붙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살인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지역은 특수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다른 어떤 도시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을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때 지치고 절망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있어요? 수많은 기도 제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가정의 형편도 잘 알고 내가 너의 영적인 상태도 잘 알고 너가 지쳐있고 피곤한 것도 내가 다 안다. 이 말은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이죠. 이 당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왕좌가 뭐죠? 보좌. 사탄의 왕좌는 보좌, 어떤 힘, 권력,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버가모 지역을 이 테리토리얼 스피릿으로
그 지역에 역사하는 영으로 확 잡아가지고 그냥 숨막히게 조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압박이 들어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꾸짖고 명령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선포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집요한 공격이 계속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보혈로 덮고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죠. 그러나 내 이름을 끝까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붙잡고 순교한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어떤 버가모 성도가 피 흘리는 순교를 거기서 경험했던 거죠. 충성된 증인이었고 그는 끝까지 주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하나님의 성도가 안디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 건사하기 힘든데 가정과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이 주일 성수하게 하고 이런 이 순교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1907년에 대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장대현 교회에서. 원주에 있는 그 원산 지역에 있는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시작된 이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개 운동을 이 각 도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근데 그때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3년이 못 돼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우리의 모든 이 한반도를 착취하고 수탈할 때 썼던 몇 가지 전략이 있어요. 뭐 창씨개명 잘 알 테고 일본말을 쓰게 했고 또한 신분적인 계급의 차이를 뒀고 또 여러 가지 그 어용기관과 또 여러 가지 민족의 반역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간질을 시키는 일을 책동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간교하고 악랄하고 가장 이 치밀했던 탄압이 뭐였는 줄 아세요? 종교 탄압이었어요. 그 종교 탄압 대부분은 기독교가 대상이었어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수하에 놓인 이 조선을 갖다가 더 완벽하게 이 일본이랑 동화시키기 위해서 썼던 책무가 바로 뭐였냐면 신사참배 운동이라는 것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말로만 들었지 뭔지 잘 모르죠? 이 로마 황제 숭배랑 비슷합니다. 모든 공공기관, 학교, 교회, 신학교, 대학교, 타 종교기관에서도 어떤 예불을 드리거나 예식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 신사참배를 먼저 해야 됐어요. 묵념 시간을 갖고 또 거기다가 그 동쪽을 향해서 경례를 해야 됐고 또 이 향을 뿌리고 큰 절을 하는 그런 신사참배 운동을 강요했죠. 그런데 일본은 이거를 더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본이 직접 우리를 건들면 큰 시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조선인을 갖다가 신앙인을 갖다가 앞세워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를 보면 할 말이 없게끔 모든 교단과 모든 총회와 모든 노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결을 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흥미로운 점이죠. 우리는 맨날 순교신앙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실제로 이들의 그 식민 통치를 보면 그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위안부는 합법이었다. 우리가 강요하지 않았다. 신사참배는 우리가 탄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한 거다. 그 증거를 뭐예요? 노예 속기록에 보면 총회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면 다 어용기관을 통해 가지고 친일 이 매국노들과 신자들을 다 포섭한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이 노회장과 총회장에 출마하게 한 다음에 몇 사람을 갖다가 이 폭력으로 고문하고 협박하면서 마치 여러분 강제 서명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코를 가리고 다 가린 다음에 여기다 사인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면 누가 다 거기다가 사인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단의 모든 교단이 다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교육기관과 종교기관과 교회는 어떻게 따라했어요? 이 로마 황제 숭배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이런 묵념이 모든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참배에 가담해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교함을 알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런 비열한 악랄한 방법에 대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바로 순교 신앙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제가 몇 번 거론했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장대현 교회에서 사역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다가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계속 옥고를 치르게 한 거죠. 그리고 고문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면 살려준다라는 계속 협박도 하지만 끝까지 반대를 하고 또한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임하자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굶주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도 뺏고 찬송도 못 부르게 하고 혼자 독방에서 지내게 했던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 모든 교회와 장대현 교회 모든 대한민국 조선반도의 교회들과 사역들은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신학교도 그대로 가르치고 교회에서 부흥회와 사경회도 그대로 생겼어요. 그때 생긴 게 주여 삼창이죠. 여러분 그때 부흥회는 북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북 막 치면서 주여 삼창하고 그때 부흥회와 여러분 사경회는 보통 7일을 했어요. 7일. 근데 여러분 뜨거운 찬송을 부르고 사경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서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찬송도 뺏기고 성경도 읽을 수 없고 예배도 홀로 드릴 수 없었어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이 수척해진 그 몸 안에서 피를 토하면서 순교 직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렇게 홀로 있는 사람이랑 신사참배를 하면서도 모든 것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그들 가운데서 뭐가 진짜 성령 충만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정이 뜨거워지거나 내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떤 신비한 황홀경이나 영적 신비주의나 광신주의에 빠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나와 있죠.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에서 뜨겁게 주여 부르고 찬양하는 게 그들의 가슴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친 주기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편에 설 것이냐 거짓의 편에 설 것이냐 우리가 서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일상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편에 서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의로운 순교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14절서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한 뒤에 책망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진리에 맞서서 로마 황제 숭배에 맞서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빠지니까 몇몇 성도들 가운데 또 발람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거짓 교리와 거짓 어떤 신앙 가운데 미혹이 돼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영혼들이 있었나 보죠.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보면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발람의 선지자가 어떤 인물인가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데 우리는 비중 있게 듣질 않아요. 발람은 본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미디안의 사람들과 연합해 가지고 그들의 길목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약속을 이루는 것을 방해했죠. 그리고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큰 구원을 이룬 것을 우리가 다 보았노라. 그러나 200만 대군이 우리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쑥밭이 되고 또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가 다 잃어버릴 테니 그는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이 곧 자신의 영토로 들어오게 되는데 길을 막고 있다가 그 당시 가장 기름 부음이 있던 선지자라고 한 이 발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죠. 이 발람의 선지자는 안 가겠다고 끝까지 했는데 결국은 뇌물을 받고 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가 또 발락의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 발락이 영적인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그도 발락에게 동조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했던 인물로 역사에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는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자기는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이 주는 대로 자기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한다. 그런데 발락이 의도한 대로 사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는데 그의 입에 나온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었죠.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래요. 그러니까 발락이 계속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니까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연약하고 뭐가 참 이 영적으로 취약한지를 간파하고서 아마 당신들의 어떤 성적인 데 약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음행과 우상 숭배에 약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에 현혹할 만한 매력적인 것들을 그 코앞에다 두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힌트를 줬는데 실제로 2만 3천 명이 음행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불순종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진멸되고 만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을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면서 이 영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다 하면서도 두 주인을 섬기고 또 두 세계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중생활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들의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해져서 세상의 길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일선 검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글은 그릇된 길에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진멸시켜 버릴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리한 검으로. 예리한 검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어떤 이중생활,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를 더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무엇이 우상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그 부분을 영적인 행음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도려내야 되고 수술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이 발람의 뜻을 쫓아 반역하고 패역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보면 수술이 좋은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채찍질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훈련받는 것은, 경책받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생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지 않을 것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징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영적인 징계가 있고 경책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신다. 그거는 나의 축복이죠.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책망을 주시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또 믿음의 길, 순례의 여정 가운데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뭐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필적할 만한 그 영적이고 우상인 세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가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만드는 그 실체와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 내면 세계를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예리한 검으로 수술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큐티와 말씀을 맨날 읽으면 뭐예요?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데. 예전에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성장과 제자도의 길이라는 유명한 이 책을 써서 우리 OMC의 하용주 목사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초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토크쇼를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만인의 연인이죠. 리차드 포스터는 워낙 개신교 영성의 대가이기 때문에. 근데 사회자가 그렇게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돈, 성, 권력이라는 유명한 이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써냈잖아요. 고전이죠, 고전. 돈,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이 신앙생활의 걸림돌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죄 목록. 돈, 성, 권력. 어떤 부패와 어떤 죄에도 연루되지 않은 적이 없는 이 세 가지 영원한 이 세상에서의 숙제예요, 숙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이성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탐욕과 욕망, 욕심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리차드 포스터요, 당신은 그러면 당신이 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믿는데 큰 우상이 뭡니까? 라고 예리한 질문이죠.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돈은 원래는 관심이 없대. 돈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 자기는 이런 영성을 연구하기 때문에 뭐 돈은 아내가 쓰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성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사실은 그걸 자기가 알고 예쁜 아내를 얻었대요. 자기가 성에 약할 줄 알고 정말 주님 기도하다가 주님 예쁜 배우자를 주십시오. 멋진 남편을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굉장히 미인이래요. 그래서 항상 아내와 관계성이 좋고, 그리고 또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은 그렇게 매력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많이 알려지고, 자기가 대학교 교수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기독교 영성을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날마다 힘들게 하고 영적 투쟁을 벌이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권력이라는 권력. 무서운 권력에 대한 욕망과 힘에 대한 추구가 자기의 내면에 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한국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한국 성도들한테 다 기도 제목 내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인 말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영성을 가장 갉아먹고 위협하는, 우리 경건 생활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이 나쁜 요소들 가운데 돈, 성, 권력 가운데 가장 뭐가 치명적이겠느냐? 자기가 볼 땐 권력이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다 권력에 도취가 되고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갖기 위해서 온갖 평생 노력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권력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무슨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 정치인들만 권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건물 청소해주는 아줌마에게도 권력이 있어요. 계단에 청소했는데 잠깐 내려갔다가 소리를 빽 지르는 것을 봤어요. 그 권위에서는 권력이죠, 권력. 우리도 내 영역, 가정에서라든가 어떤 내가 맡고 있는 사역,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에서 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권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 있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서운 공동체를 파괴하고 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그걸 잃어버린 거죠.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자만에 빠져서 넘어진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 뭐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있은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론적인 시대에 무엇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기는 자, 모든 유혹과 시험과 타락에서 믿음으로 순결하게 지켜내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보상이 따르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또 내 이름을 붙잡고 말씀의 검인 능력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승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이길 때 이런 보상을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감추인 만나, 그리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다. 흰 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흰 돌은 감추인 만나부터 보자면, 감추인 만나가 뭐죠?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히브리서 기자 말에 의하면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셋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속죄소와 시은자와 계룹의 두 천사의 이 금 뚜껑으로 덮어놓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얼굴 내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좌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정결케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지성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거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사실은 그 시운자 언약궤의 우리 주님의 성품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상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고, 흰 돌이라는 것은 뭐죠? 흰 돌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용어죠. 부적과 어떤 계산 수단 혹은 입장 수단 같은 것들을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흰 돌로 주고받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죄수를 석방하고 싶은데 사면과 특사를 주고 싶은데 8.15 해방처럼 기념해서 누구를 뽑아가지고 석방을 시킬까라고 할 때 흰 돌을 가지고 놓고 여러 조약돌을 둔 다음에 흰 돌을 뽑으면 그 사람을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 사람을 석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옛날에는 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이 시합 어떤 스포츠라든가 시합의 경기에서 이긴 자들에게 면류관 대신 네모난 흰 돌을 주어서 어떤 보상으로 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잘 쓰는 어떤 바우처 같은 거, 어떤 놀이기구 동산, 에버랜드, 뭐 어떤 디즈니랜드 가면은 여러분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여기 패스 같은 거, 팔목 같은 거, 바우처 같은 거 끼워주잖아요. 이 옛날에도 이런 공중목욕탕 내지는 여러 가지 오락 시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흰 돌을 주면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패스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나이브한 해석보다는 이 트렌치라고 하는 유명한 이 설교자이면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고대 유대 랍비들은 만나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흰 돌과 같은 보석도 함께 내렸다, 이런 뭐 알레고리컬한 해석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담겨 있는 12개의 이스라엘의 지파 12아들들의 이름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고 제사장의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그 보석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와 또 이런 대제사장의 가슴의 흉패에 담겨 있는 어떤 생명을 얻은 자, 승리를 한 자,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감추인 만나와 흰돌에 새겨진 이름을 주겠다라는 것은 엄청난 천국의 상급을 우리를 상속자로, 기업의 후사로 세워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말 버가모 이상의 버가모 교회예요. 왜? 우리 시대에 동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영성과 삶을 보면 버가모 교회는 저리 가라요. 이 목회를 해보지만 참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다원화되고 다문화 종교 시대인 때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시대도 없었죠.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진리로 믿지 않는 시대죠. 여러분, 진화론과 동성애 옹호와 또 뭐 여러 가지 세속적인 영적 전쟁과 싸움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이단과 사이비, 뭐 세계 종교 협의회 등등.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이 진리를 사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대를 잇는 믿음을 계승하기가 녹록치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세계관을 만들어야지만 이 세상에 거짓된 교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냐면 말씀에 대한 준비와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낭만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치열하지가 않은 거예요. 죄를 짓는 데는 담대하고 용맹스러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따지고 베레아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묻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노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교리를 이길 수가 없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우리 주님이 가지신 예리한 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